네, 여러분 9월 21일 시어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하고 지치게 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자유함과 또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시편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닌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공은 사명의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을 위한 삶, 성공은 사명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야겠지만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닌 사명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현혹시킵니다. 마치 세상에 정답이 있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고 싶어 오늘도 주님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었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 줬던 그런 모든 마음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세상의 음란함과 그 모든 악한 것들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달라고 저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고백하며 죄에 억눌려 매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잘된 일, 또 잘못된 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날마다 기쁨이 넘쳐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겁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리라.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두려움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와 기쁨,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할지언정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되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 느끼네.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세월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세월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게 곧 믿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도와요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실 그런 메시지일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작은 믿음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확신과 주님의 평안함과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개인 신앙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세상 속에서 오직 의지할 수 있는 한 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꾸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또 9월 달에 있었네요. 제가 오늘도 여기 자막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이죠. 주일날 이제 임직하게 되면서 명칭이 바뀌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뭐 제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자꾸 보내시는데 이제 이렇게 위에 이제 목사님 이렇게 보내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저한테 잘못 보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확인을 계속 하는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익숙하겠지만 그 익숙함에 젖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잉태와 동시에 죽음이 예정되었다면, 출산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버려짐이 예정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모세의 부모는 이 생명을 잉태하고 아기를 갖고 난 뒤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남자아이라면 출산과 동시에 죽을 기구한 인생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 시대라면은 아마 초음파를 확인해서라도 아기를 살릴 방법을 찾겠지만 그 시대는 태어나야 성별을 알 수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이 아기는 죽음을 피했지만 이 모세의 기구한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도 전에 버려져 평생 부모의 아들이 아닌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살인자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돌아올 곳 없는 나그네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읊어드린 모세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기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늙어간 것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인생은 모세와 같이 출산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운명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끝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세가 부모의 아들로 살지 못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왔지만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물리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인생들은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누구나 피해갈 수 없이 살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의 인생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망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건져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로노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죽음과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셔서 모세와 같이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모세로 부르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에서 건져내어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크로노스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위대한 리더로 만든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은 미디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은 지금의 나라로 따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당시 미디안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만 따지면 400km가 넘는 거리예요. 광야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 신의 광야를 관통해서 가로질러야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멀리 도망쳤을까요? 붙잡히지 않겠다는 의지,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의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목자로 완벽하게 신분 세탁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을 장인 어른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목자에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목자가 해야 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양떼들의 목초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목 생활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에는요, 유목 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필요에 우선적으로 그 정착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양떼들, 가축들의 목초지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느덧 40년 경력의 베테랑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에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모세가 40년을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때를 서쪽에 있는 광야로 인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아라비아 지역에서 서쪽에 있는 광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맸던 그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광야가 반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 형식으로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이 남쪽 끝에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서쪽 광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가장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홍해를 가로지르는 겁니다.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그 홍해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 모세가 양떼들을 이끌고 배를 탔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딱 한 길이 남았어요. 이 아카바만을 우회해서 돌아서 수백 킬로미터를 남아해야 갈 수 있는 이 호렙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을 통해서 모세가 이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까지 오는 그 일정, 그 여정 중에 당시에 이곳 호렙을 지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학자 로젠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의하면은 이 호렙은 시내 반도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매우 비옥한 골짜기들이 있어서 목초지, 그러니까 양떼들의 목초지, 가축들의 목초지로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을 찾았다면 그곳에 비옥한 골짜기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40년 경력의 목자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라비아 반도를 떠나서 시내 반도의 가장 남쪽까지 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짧은 거리는 배를 타는 것이고 그 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다면 수백 킬로를 이동해서 와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양떼를 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린다라는 명칭입니다. 사실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건조한 땅입니다. 건조한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건조한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불리는 땅이 바로 이 호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산이 되었냐는 겁니다.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 그리고 모세산, 그리고 신의 산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땅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된 것처럼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의 목자를 하면서 양떼를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훗날 모세는 하나님의 양떼,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 호렙산에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의 목자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 이스라엘을 이끌을 수 있었던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0년의 미디안의 시간은 모세를 하나님의 양떼를 이끌 완벽한 목자로, 지도자로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두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은 호렙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시간이 하나님의 목자를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이 호렙의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호렙에 도착한 모세는 양떼를 먹이고 있을 때 모세는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장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현재에 있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큰 나무가 아닙니다. 숲을 이룰 만한 그런 열매가 열리고 가지가 풍성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덤불 같은 나무예요. 메마른 가시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쉽게 붙을 뿐만 아니라 불이 붙는다면 순식간에 타버리는 것이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모세가 그렇게 쉽게 타버릴 만한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는 메마른 나무와 같은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셨지만 그 떨기나무를 소멸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회복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의 장면을 너무 놀랍게 여기면서 가까이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떨기나무를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떨기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지켜보셨어요. 아니요, 80년 동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효율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활용할 때도 과연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효율적이냐, 과연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불완전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과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면서도 비생산적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열매를 보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때론 이 열매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의 그 열매들을 볼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을 80년을 만드셨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 한 사람의 인생을 80년을 지켜보겠어요? 처음부터 그 인생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인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80년의 시간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의 이 8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을 불렀던 것처럼,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겪는 모든 일이 의미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대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저는 이미 불렸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요, 제가 여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좀 가짠치 않은 실력이긴 하지만 제가 드럼도 치고 제가 베이스 기타도 치고 기타도 쳐요. 자, 이렇게 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뭐 놀래요. 뭐 다 할 줄 아네요. 뭐 건반도 치냐고. 건반은 못 칩니다. 예. 뭐 노래도 하고 뭐 적지 않게 뭐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뭐 일도 하고 뭐 다양한 일도 열심히 잘 하고 뭐 몸 쓰는 일이라고 하면 뭐 그것만큼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닌 건 없죠. 정말 전문 분야죠. 몸 쓰는 일은. 네, 제가 테트리스도 잘 사요. 물건들 잘 사고 몸 쓰는 일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르심 받고 이제 신학교에 가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하기도 모자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져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활비를 벌고 학비를 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요, 청년들과 상담하고 함께 신방하고 하는데 이것처럼 유효한 일이 없어요. 유효한 일이 없어요. 제가 악기 이거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시골교회에 있다 보니까 드럼 칠 사람이 없어서 드럼을 치기 시작했어요. 베이스 칠 사람 없으니까 베이스 치기 시작했어요. 기타는 제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누가 제가 찬양하고 싶을 때 불러가지고 반주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타를 가지고 책을 보고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은 제가 교회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일상에서 겪었던 수없이 많은 나의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고 계셨음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모세를 부르던 것처럼 저의 이름을 부를 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걸음이 이제 그것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뒤에 하신 이 명령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뒤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을 벗는 것은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함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었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신는 신발은 샌들 형식입니다. 그래서 늘 건조한 땅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걸어 다니다 보면 항상 신발이 더러워져 있어요. 발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씻을 물을 내드리고 종이 있는 집은 그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곳이, 나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 유대인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건 정결 예식을 행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정결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이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렙산이 거룩하게 된 것은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된 것입니다. 거룩은 완전한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어갈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네가 더 이상 오면 안 돼. 여기가 거룩한 곳이 아니고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땅에 섰지만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시간은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그 신발을 벗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벗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권력을, 내가 의지하던 힘을, 내가 먹고 마시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 바로 미디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정함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정함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이 상징하는 것은 신분입니다. 신분. 당시에 신고 있던 신발이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냐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어요. 특별히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네가 양들의 목자가 아니라 이제 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40년을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었던 목자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세상에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아니고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일평생 모세의 목자가 되어서 모세의 인생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의 더러운 발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발을 신는 장면이 성경에서 그닥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는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발을 신는 경우가 그닥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세상과 저의 노예가 되어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은 세상과 죄와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렙의 시간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호렙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세의 인생을 보고 어느 누가 모세의 인생은 불행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비참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모세의 인생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믿음을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처럼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가 비참한 인생이었다면, 실패한 인생이었다면, 끔찍하게 실패한 인생이었다면 어느 누가 오늘 이 모세의 삶을 듣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신발을 벗어버리고 오직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며 또 다른 모세를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건져내신 이유는요, 모세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한 것은 오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이, 그대의 시간이 참으로 길고 길었습니다. 모세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8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들로부터 시작한 이 건져냄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으로 퍼져나가서 또 다른 모세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 따라서, 그 고백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나의 마음, 나의 의지를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비록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대한 사람이 되고 싶고 거부가 되고 싶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런 인생을 원하죠. 모세와 같이 비참한 인생,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부가 되고 거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거부가 되는 삶을 소망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면서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거부가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의 걸음걸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면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부족함 없는 것으로 이끄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유일하신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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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주님,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나의 갈급함이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을 벗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 인내함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신을 벗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주인 되었던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고 있었던 이 신발을 벗어드리고 오직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내 인생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디에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오늘도 그 인생 가운데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고 인내하기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내어 또 다른 모세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 그렇게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수요필요십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9월 21일 술필요십은 이렇게 마치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 8시에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금 온라인에서도 계속 수십 명씩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그래도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이왕이면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인내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